참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기드온이 300용사를 통하여서 미디안 군사들을 이기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미디안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하셨고 기드온을 통하여서 너는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기드온을 통해 승리를 이끄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또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가 같이 함께 모여서 군대를 이루었는데요. 그 군대의 숫자는 32,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32,000명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 돌려보내라고 하시면서 두렵고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인 이 기드온 전쟁에서 이 300명만 남기고 또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00명을 어떻게 걸러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물 마시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300명밖에 안 남죠.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개와 같이 핥아서 먹는 그 300명을 통하여서 미디안 수많은 사람들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러니까 미디안과 아말렉 군의 연합 군대는 메뚜기와 같이 많다, 모래와 수와 같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8장에 보면요, 내일 보면 좀 이 숫자가 몇 명인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하시면은 내일 꼭 오셔서 말씀을 보시면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들을 300명으로 이기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기드온은 그래도 이제 자신감이 좀 없었던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300명을 이렇게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한번 이 부하를 데리고 그 진영에 가라. 거기 가서 보면은 너가 힘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 나이스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두려움도 아시고 친절하게 힘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라를 데리고 탁 내려가 보니까요, 이 미디안 군사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진영을 다 엎었더라라는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이 그 꿈을 또 친절하게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 이것은 바로 기드온이라는 이 용사가 와서 우리를 다 이길 거야. 참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정말 기드온이 그렇게 유명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기드온은 정말 두려워 떠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 당시 뭐 기드온이 위대한 용사가 돼가지고 미디안 지역까지 막 소문이 난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과 같은 해석을 허락하셔서 기드온에게 힘을 허락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서 전쟁을 치렀다라고 합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쟁을 치러요? 횃불을 가지고 항아리에다 횃불을 숨긴 다음에 나팔을 불고 이제 세 대로 나누어서 기드온을 위하라, 우리 지난 부흥회 때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죠.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말할 때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이겼더라는 이 유명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 앞에 겪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안에는 승리가 있으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또 사사기 7장의 이야기고요. 누가복음에 가면요,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8절. 1절부터 8절은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보면요, 이 누가는 친절하게
이렇게 비유의 이유와 비유를 설명하는 그 이유와 그 메시지까지 다 이야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1절에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신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기도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내용으로 이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가 있고 불의한 재판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을 좀 보면요,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재판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한 재판장 아닙니까? 불의한 악한 재판장. 그리고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 와가지고 자꾸만 자기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재판장에 가서 요구하니까 재판장이 결국은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메시지를 쫙 설명하시는데요. 7절부터 8절 함께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건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여러분들 매일같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물며 이 재판장이, 그런데 우리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오늘 9절부터 14절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이 비유를 설명하신 그 이유를 또 설명하시는데요. 그것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며 이런 비유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둘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고 남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하지만 세리는 종교의식과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서 나오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 하나님께 겸손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늘 하나님한테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세리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의 낮아진 마음을 통하여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나누고 싶은 원 verse는요, 한 구절은 사사기 7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결론은 끝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사시대 때 왕이 없었을까요? 분명 사사시대 때도 왕은 있었습니다. 그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왕국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국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원하셨고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왕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왕인 듯 살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면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세대가 돼버린 것이 바로 사사기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대 세대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도 옳은 건 다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오늘 여자면 여잔 거고,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 남자면 남잔 거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 종교가 맞으면 옳은 거고, 왜 나에게 이런 종교를 푸시합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세대가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견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사기 시대 때 기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기도원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저께에 이 기도원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행하라 하신 일은 바로 너 안에, 가정 안에 있는 그 바알상을 찍으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먼저 개혁하시기 원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내 안에서부터 여룻바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여룻바알의 뜻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바알과 바알을 더불어 다툴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은 참 재밌게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알의 의미는, 이 바알의 원어의 의미는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다, 다스리는 것을 다투어 싸울 것이다. 무엇이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그 세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바알 우상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하던 그 시절, 우상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시절에 그 상황에서 그 우상과 겨루어 싸울지어다 라는 말이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마땅히 왕 되시고 다스려야 되겠건만,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나의 마음과 이 세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드온은 용감하게 지금 세대를 거슬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권을 드렸던 위대한 그런 용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여룻바알과 같이 세대를 거슬러, 지금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집중을 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다라고 하면서 이 6장 32절에 써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여룻바알의 용사들이 세워졌는가? 이 여룻바알 같은 마음으로 가진 사람들이 300명이 함께 기드온과 함께 위대한 일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또 이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룻바알의 용사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7장 4절의 첫 부분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합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참 간혹가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미디안과 아멜렉의 연합 군대는 너무나 많아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낙타가 뭐 메뚜기와 같이 모래와 같다라고 하는데, 그럼 군대는 얼마나 더 많았을까요? 이렇게 지금 그냥 숫자로만 해도 너무 어려운데 너 아직도 사람이 많어. 32,000명 좀 괜찮은 숫자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말렉 군대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부족한 숫자죠. 그런데 이제 10,000명으로 줄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어. 그리고선 또 줄이잖아요. 300명. 왜 그럴까요?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혹시나마 너무나 많아서 너의 스스로의 손으로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할까봐. 우리 하나님은요, 이 부분은 틈을 보이시기 원치 않는 거예요. 조금의 틈도 나의 마음속에 나의 힘으로 행하였다 혹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루었다라는 그 조금의 틈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다시 한번 나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신앙의 그냥 어느 한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고수들은요, 그러니까 여룻바알의 용사와 같은 사람들은요, 더하기보다 빼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하고 내가 무엇을 더 잘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없앨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의 것을 뺄까,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고수고 여룻바알의 용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빼야 됩니다. 이 스포츠나 이런 걸 보면 힘을 빼야 되잖아요.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100%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기에 오직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를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지금 세대를 거슬러가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권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마치 미디안과의 전쟁과 같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크십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시게 하실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나의 손에서 이 문제를 나의 손에서 하나님한테 맡겨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룻바알의 용사는 또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시험을 패스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패스한 사람들. 시험을 패스한 사람들. 우리는 우리 앞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시험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기드온을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하여서 기드온이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시험, 이 1차 시험에 패스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 이 7장 4절 이 정도 왔으니 처음 시험이 뭐였습니까? 바로 아까 설명드린 두려워하는 자들을 집으로 보내라 라는 것이죠. 처음 시험, 두려움을 이기는 시험. 아멘.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시험. 지금 이 자리에 믿음으로
예배당에 와 계신 분, 또 아침을 깨우고 계신 분들, 우선은 두려움에 이겨서 이 자리에 오신 걸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시험. 두려움은요,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는 꼭 그렇게 두려움으로 시험을 둬서 반 이상을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신앙에 승리하는 거에 반 이상의 실패가 두려움을 이기지는 못한 시험입니다.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한 정말 그 영적인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하기만 하면은 승리를 허락하시는데 내가 시작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1차 시험 가장 기초적인 조건, 용감함.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물 마시는 시험이죠. 그래서 이 10,000명을 이 물가로 데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하시겠더라고 하는데요. 이 시험의 원어를 보면요, 그 참 재밌는 단어예요. 바로 그것은 사라프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대장장이가 그 뜨거운 불에 이렇게 쇠를 이렇게 녹이면서 하는 것을 사라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같은 시험을 참 재밌게 물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뜨거운, 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는 것 같은 시험을 물가에서 행하시는데, 참 왜 이 물가에서 이렇게 뜨거운 시험을 행하실까라는 것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 오늘 바이블 타임 바이블 클립에서도 나왔지만,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이 모습이 전쟁 시에 깨어있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참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물을 마실 때 얼굴을 물속에 집어넣고 아니면 물속을 향하면서 물을 마실 때 적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물을 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핥아 먹으면은 언제나 이렇게 대비가 돼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진짜 해봤어요. 물을 이렇게 손에다가 담아가지고 그처럼 이렇게 핥아 먹어봤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못할 짓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정말 못할 짓이다. 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 300명을 하나님께서는 고르셨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흐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의 숫자가 너무 많다, 300명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행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이 물을 마시면서 이 손을 해가지고 마시는 거 상상해 봤는데요, 10,000명이 물가로 우르르 갔습니다. 참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10,000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 물가가 10,000명을 마실 수 있는 숫자였을까요? 아마도 좁았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아마 이 300명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상상이, 저의 해석입니다. 너 먼저 마셔. 내가 적어놓은 거 보고 있을게. 너 먼저 마셔. 그리고선 자리가 좁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목만 축이고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300명은 자기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또한 지금 내 속삭임, 내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보다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상황을 더 중요하게 보는 그런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바로 내 이웃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내 속만 챙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물 마신다는 것은 굉장히 일상생활 같은 거 아니에요? 또한 매우 육신적으로 가장
가장 이 갈급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는 게 내 힘들어요. 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내 앞에 이루어진 이 전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또한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험을 패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룻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가까운 사람들에서부터, 내 앞에 있는 조그만한 일부터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올려드리는 그 시험에서 패스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불과 같은 매 순간 내가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지만 이 모든 거 하나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잘 훈련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리라 믿고,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룻바알의 용사들은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끝절에 보면은 가르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이 사람이 가지 말 거라 하면 내가 가지 말 것이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0% 순종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만명이죠. 만명들은 누구입니까? 다 용감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드온이 두려운 사람들은 집에 가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죽어도, 내가 내 목숨을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용감한 만명이었다는 것이죠. 다 이 만명에게 가라 그러는 것은요, 굉장히 존심상한 일이에요. 아니, 내가 죽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정말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나보러 가라 그래요? 하지만 가라 그럴 때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이 물 마시는 시험을 가는데 물 한 번 잘못 마셔서 또 잘린 거예요. 이것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원래는 이렇게 안 마셔 물을, 원래 나도 그렇게 마시는데 지금은 너무 목이 말랐거든. 그래도 가라 그러면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100% 순종의 사람. 하나님은요, 늘 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한 목사님에게 순종하시고, 그룹 장님들에게 순종하시고, 우리 윗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100%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제가 좀 얼굴이 좀 워낙 까만데 더 까마졌죠. 프레스노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프레스노 선교도 참 이렇게 순종하고 가게 되었어요. 팬데믹 기간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선교의 길을 갔고, 또 이 110도라는 온도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했는데요, 각 조마다 우리는 그냥 영혼 구원만 하러 갔습니다. 노방전도만 100% 전도. 그래서 우리 조에서 참 가장 많은 열매가 맺혔는데요, 저희가 같이 함께한 조가 그 비밀이 뭐였냐면 우리는 100% 순종했어요. 우리가 훈련받은 거에 그대로 했습니다. 노방전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100% 하나도 틀림없이 그냥 순종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드온의 세대에 바알의 우상이 그 나라와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권을 누리고 있었을 때 기드온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함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깨어서 주님께 100% 순종하며 온전한 그 승리의 시험을 승리하고 패스함을 통하여, 또한 온전히 주님만 신뢰함을 통하여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믿네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맘의 바다와 갈라지지 않으며 시간을 바다 위 함께 하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원 300명 용사처럼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어느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은 환경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기 쉬운 때예요. 이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100%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모든 승리는,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 비유를 통해서 강청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매일 강청하는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일 기도할 때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뭐겠어요? 세리는 자기의 연약한 대로, 솔직한 대로 하나님,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용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1000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며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다 쫓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겠사오니,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시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날마다 위대한 간증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